오늘은 20쪽입니다. 20쪽. 그렇게 되면 그들은 세상과 접촉할 때, 아, 우리 어저께 읽었던 내용들을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억지로, 어거지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 능력, 성령 충만함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특별히 기도를 음,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경험들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수를 에, 흘려보내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과 접촉할 때에 그들 속에 있는 빛을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애의 모든 면에 나타나는 그들의 확고한 성실성은 빛을 비추는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도는 에,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살펴본 것처럼 내 결심과 또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재치와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매일 이렇게 매 순간마다 바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인 것이죠. 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확고한 성실성, 확고한 성실성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순간적인 어떤 그 기지와 또 순발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직한 듯 보이지만 꾸준하고 끈기 있는 성실함으로 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열심과 성실로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흥이 났다고 해서 좀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심자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쏟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예요. 우리의 의지는 썩은 새끼줄과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초점, 관심은 흐트러지기 쉬워요. 자꾸 우리가 여기저기 헛눈을 팝니다. 헛눈을 팔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집중력이 생깁니다. 기도를 하면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그 공부도 사실은 이제 타고난 천재들이 있긴 하지만은 에, 머리가 좋아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유혹에 자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 사실은 제가 이 기도회에서 공부의 기술에 대해서도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기도 중에 이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이 기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물론 30대도 한두 분 계시고 40대, 대개는 50대, 60대, 60대, 70대시죠. 근데 제 목표는 이 기도회에 물론 또 다른 뭐 줌 기도회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지만은 이 기도회에 10대, 20대, 30대들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바래요. 10대, 20대, 30대. 그래서 그들의 목표가 커지고 꿈이 커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실력 있는 어, 종들이 되도록 이 기도회에서 그들의 그 에너지를 포커싱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도는 우리의 열심이 약해지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릴 때에 마음을 다잡아서 영혼권에 대한 목표를 견지하게 해주는 동력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우리가 전도에 대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오늘 또 이 기도에 들어오시기 전에 영혼들의 이름을 펼쳐놓고 눈물로 혹은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의 향연을 하늘로 올리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도 어제 그 5년 동안 기도해왔던 30대 초반에 세 자녀를 둔 젊은 애기 엄마와 드디어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함께 오랫동안 접촉했던 이 애기 엄마가 참 우리가 정성을 많이 쏟았는데도 풍전등화처럼 신앙에 대한 관심이 생길락 말락, 생길락 말락.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많이 쏟았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 공부에 대한 제안을 뭐 말로는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잘 응하지를 않았어요. 교회도 한 번은 다녀갔습니다. 교회 행사할 때.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어떤 그 자원봉사를 할 때 또 참여도 하고 했지만은 성경 공부를 한 적은 없어요. 네, 드디어 어저께 처음으로 말씀의 향기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기기 사용을 잘하잖아요. 줌을 설치하고 또 줌에 접속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쉬우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준비가 필요 없어요. 만일에 우리가 젊은 애기 엄마들 가정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그 엄마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집을 치워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또 사람 온다고 뭐 과일도 준비해야 되고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꽤 길어요. 근데 이 줌이나 페이스톡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은 준비할 게 없어요. 우리가 줌이나 페이스톡으로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또 때로는 대면에서 만나서 또 우리가 관계를 더 깊이 형성할 수 있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3의 장소를 또 선택할 수 있겠죠. 어떤 젊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또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식도 성경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우리가 센스라고 하죠.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가정 방문을 하면은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할 수 있지만은 이게 전화로 또 혹은 줌으로 또 페이스톡으로 이런 그 미디어들 디지털 기기들을 활용을 하면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도 부담 없이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고 공부할 수가 있어요. 무지한 죄과 편견 가운데서 사울이 그가 핍박하던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를 받았을 때에 그는 세상에 비친 교회와 직접 교통하도록 조치되었다. 여기 그 교회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존재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회심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죠.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난 경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음, 즉시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전도로 나간 게 아니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어, 그 예수님 만난 경험을 한 후에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어, 다메섹에 살던 그 그리스도인 제자였던 아나니아를 만나러 갑니다. 아나니아. 여기 계속해서 여기 계속해서 있는 말씀이죠. 이 경우에 있어서 아나니아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며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를 다메섹 도상에서 받았던 바울이 되죠. 이제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러 가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아나니아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며 또한 그분의 대리자로 임명을 받은 지상의 그리스도의 목사들을 대표한다.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사울의 눈을 만졌다. 그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손을 사울에게 얹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사울은 성령을 받았다.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는 셈이시며 교회는 그것을 전달하는 통로이다. 네. 교회의 역할과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어, 이게 사실 아나니아가 사울의 방문을 받았을 때에 처음에는 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맹렬하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기서 보니까 이 아나니아는 그 그리스도의 남성 제자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선지자라기보다는 다메섹에 있었던 그 주님의 제자로서 이 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인물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직접 변화시키셨지만은 그 과정에서 교회의 한 일원인 성도인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셨어요. 거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과 개인과만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를 통한 교통과 또 연합 속에서 이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을 만지고 손을 얹고 기도했잖아요. 예, 이 모든 능력들이 아나니아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권위로 이루어진 것인데 바로 그 교회가 이와 같은 권위를 아나니아에게 준 것이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은혜와 생명의 샘이 이제 회심한 사울에게 흘러내려간 것이죠. 다시 생각해 보면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그 은혜를 세상에 전달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났지만은 그의 완전한 회심은 교회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울을 변화시킬 수도 있으셨지만은 아나니아라는 그 교회의 일원인 사람을 통해서 또한 성령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는 결코 도외시 될 수 없는 그런 채널이고 통로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개인과 하나님만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한 하늘과의 교통과 연합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 형편들을 보고 우리가 못마땅해 할 수도 있고,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그래서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신앙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류가 도처에 만연되어 있다. 영혼의 큰 대적은 그의 군대를 동원하고 있다. 그는 인간들의 마음을 그럴싸한 오류로서 혼돈시키기 위하여 작전상의 갖은 계략을 다 쓰고 있다. 정말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잘못된 종교들, 교리들, 강신술, 또 소비주의, 향락주의 문화, 또 첨단 문명의 이기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흐트러뜨리고 또 그 초점을 맞추려 하는 것들을 분산시키는 방해 요인들이죠. 마찰 계수죠. 오류가 도처에 만연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귀한 진리를 위임받은 자들은 도덕적 암흑 가운데서 빛을 비추어야 한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일어나서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할 때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마음에 차지 않는 공허함, 외로움, 현대인들이 어디 가서 달릴 길이 없대요. 그 마음의 허무함을. 그래서 그 운세를 알려주는
점집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찾아다니고요. 그 다음에 상담, 정신과 이런 것들이 아주 성업 중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1인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옛날에는 대가족을 이루고 그렇게 살았던 때는 예, 우울증도 별로 없었고 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회의와 이런 그 냉랭함이 덜했어요. 어, 그 오늘날 우리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이 37%, 그러니까 10집 중에 10가구 중에 4가구가 1인 가구예요. 이 1인 가구가 얼마나 짧은 기간에 폭증을 했느냐면요. 20년 전만 해도 1인 가구가 15%였는데 2024년도에 36%, 지금은 더 늘었겠죠. 20년 동안 1인 가구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차가워진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외롭습니다. 공허해요. 잠깐 그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에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그 외로움을 달래보지만은 사람들이 마음을 어디 둘 곳이 없어서 그렇게 자살을 하고 또 마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정말 그 오늘 서두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또 복음에 대한 성실성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는다면은 전도할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전도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데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갖다가 우리가 충전을 받아서 오늘 또 새로 결심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쉽게 포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기를 요구하신다. 이 일은 목사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1대1 성경 교수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영혼들이 생겨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충청화폐에 우리가 매 해마다 침례자가 많지 않다고 어려워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 충청화폐 7, 8천 명의 성도님들이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고 이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정말 순식간에 우리의 이 뭡니까 형편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약해지기 쉬운 우리의 결심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시리와 낙담과 어둠의 그림자에 쌓여있는 많은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또 열정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비추이고 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기도에 들어오신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는 귀한 축복들 오늘 하루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